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 아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시작하며 자신이 사도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택한 사람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지식을 가르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려는 사명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막막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사람을 믿게 하려는 일이라 생각해 손사래가 쳐지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의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지만 쉽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한 일이 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자식을 남에게 소개하기 힘들어한다면 그 사랑을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도의 사명과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있기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5절부터 3장 11절까지가 그 디도서의 본론부인데 디도가 왜 그레데 섬에 혼자 남겨졌는지에 대해 바울이 설명합니다.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1차 로마 투옥에서 석방된 후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했고 그리고 그런 전도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를 살피러 바울은 떠나야 했기에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곳에서 사역 가운데 남겨진 일과 동시에 장로를 세우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이 당시의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교회 조직이 완전하게 정립된 시점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목회를 겸한 장로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바울이 왜 우선적으로 장로를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장로님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로님이 세워져야 교회 조직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장로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가 기둥과 대들보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대들보가 없으면 건물이 세워지지 않듯이 기둥이 없다면 대들보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둥 또한 대들보로 인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유적들을 한번 보게 되면 기둥만 남아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대들보 같은 것이 없어 지붕이 없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건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붕이 없으니 비바람이 몰아쳐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기둥이 무너지면 자연스레 지붕도 폭삭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목회자와 장로와의 다툼과 분열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지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게 성도들이 거할 곳이 없어서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목회자는 있지만 장로가 없으면 일부 성도들이 거할 곳은 있으나 세워지지 않으니 교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장로와 목회자는 한 몸이라는 인식하에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마음에 안 드는 대들보 새로 들이면 되지 않은 인식도 있어서 안타깝지만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위대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격 요건은 디모데전서 3장에 다뤘기에 다시 다룰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겠지만 자세히 보면 내용이 좀 다르기에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습하는 차원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는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넨클레도스는 아무 죄가 없는 또는 문책받을 것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장로는 공적인 신분이기에 개인적으로 결백하고 흠이 없는 성품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교회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장로라는 자기 신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사회 사람들은 장로 신분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또 특별한 직책이 주어지지 않지만 사고만 터지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뜨며 그 교회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절대 책망받을 일을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결혼 생활이 문란한 사람이 많았기에 특별히 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이 조건이 기혼자만 장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장로는 꼭 기혼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잘 살피고 잘 다스릴 때 교회도 질서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장로는 방탕하지 않으며 불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장로 자녀의 자격 요건이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디도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역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보다는 이곳 그레데는 바람기 많은 제우스를 숭상하기에 더욱 그 지역적으로 방탕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방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교회를 보게 되면 자녀가 불신앙인 장로님이 제법 계십니다. 제가 그들을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실에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 그분들이실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부모의 권위가 다르고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니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신앙을 배척하는 분위기라 요즘같이 부모와 일찍 떨어져 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보다 그레데 교회에 더 강한 조건을 다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지 오래되어 어느 정도 조직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이곳 그레데 교회는 새롭게 장로 조직을 세우기에 더욱 깐깐한 조건을 내세운 것이라 봅니다. 이어서 7절을 읽게 되면 약간의 혼란이 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7절은 감독은이라고 시작이 되어서 6절은 장로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7절은 감독의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 6절은 장로의 자격으로 설명하고 7절은 감독은 목회자로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7절 서두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의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그와 같이 말한 이유가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장로나 감독이라는 그런 호칭이 같은 직분이라 보면 됩니다. 장로는 유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표현이고 감독은 헬라적인 배경에서 나온 표현이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두 명칭을 굳이 구분하자면 장로는 나이와 위험에 따른 구분이라면 감독은 직무적 개념이 들어간 것이라 책임자라는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말 그대로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대단한 영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회사의 비서와 대통령의 비서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더불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고 세 번째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자신이 배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좁은 가치관과 판단으로 교회의 일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장로는 정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편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성령님께 귀를 열어두고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닫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절대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교회를 책임질 장로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하나로 간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직책은 공적인 신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여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 나서며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발언으로 인해 낙마하거나 구설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도 이런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철없던 시절에 한 행동과 발언이니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어릴 적부터 이런 공적인 신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직분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다 공적인 신분입니다.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공적인 신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항상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